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도 우리 교회 표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제가 1월 지금 4번째 주간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기도임에도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다, 이런 표현으로 세상의 떠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자면서도 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숨을 쉬지 않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숨을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 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숨 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 10년 되셨습니다. 근데 이 폐렴이 결국은 이제 이 폐암으로 전이돼서 이 숨을 잘 쉬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숨 한번 쉬려고 하면 그저 가만히 누워 계셔도 쌕쌕거리고 이 숨을 못 쉬니까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숨을 연명하셨는데, 그것도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에게 이 영적인 숨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끝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는 성경 구구절절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그 11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고통당하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 또한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야고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모든 답의 근원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그 토속신앙에 보면 아주 정한수물을 떠놓고 그저 정성껏 비나이다 했던 분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체격이 좀 듬실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동양적인 미인은 조금 등치가 있는 분들이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더니 그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우리 이제 그때 학생 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애는 정성 때문에 그랬다 뭐 등등의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하루에 100번, 1000번씩 비나이다 해서 뱃살이 빠져갖고 아이를 가졌던다 그래요. 뱃살이 빠져가지고. 웃을 줄 알았더니 웃는 분들이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은요, 누구한테 비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유교가 됐던, 그게 나무가 됐던, 그게 바람이 됐던, 구름이 됐던,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들으실 거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갖춘다고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실 대상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도의 중점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서 중언부언하라는 말은 그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대상자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나는 기도하는 것으로 내 노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지까지 기도한 것이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외웠다고 합니다. 기원 후 한 3세기경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콘스탄트 그 황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되고 그 이후에 그저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외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아주 잘 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아마 여기 외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외우지 못하면 때로는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반 아이들을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가르쳤던, 제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알고 있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뭐를 선언하노라. 그러면서 그거를 쭉 외웠어요.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가난 아주 그런 걸 외웠어요. 근데 외우기는 외웠는데요, 저의 국어 점수는 항상 낙제 점수였어요.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뜻을 모르면 아무리 머릿속에 외워도 그것은 주문이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간단한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아프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다른 것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어려우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의 샘플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지자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초목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곡식은 되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신에게 한번 간구해봐라. 과연 비가 오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겠다. 결국은 그들 850명이 구슬하고 그 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지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비가 내리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왜 엘리야를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예랬을까? 그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이 저릴 만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고 내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 간절한 표현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포받았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만큼 간절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부흥성회나 그 전에 사역을 할 때나 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제가 영안이 무슨 활짝 그게 아니고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요. 그 속에서 제 마음도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 꼭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라고 제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에 실패하였을 때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참고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 가봐라.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앞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자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겐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함도 생기게 되고요, 여유도 생기게 돼요.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히 내 기도를,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거나 확실히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저렇게 말해도 결국엔 들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게 되면 지금 눈에 아무 구름 한 조각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름을 내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인내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또 노력해서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해서 만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귀한 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그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앞장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모습으로 인하여, 내 결과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초점이요,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께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를 보면
그 미션 라이프에 보면 뭐 목사님들의 소개가 나오고 뭐 능력의 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몇 년 만에 뭐 몇 배로 부흥을 시켰고 뭐 했고 뭐 와서 봐라 뭐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막 그런 내용들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물론 제가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꾸만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나 모든 초점들이 사람에게 자꾸만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초점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또한 꿈이 있어야 되며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속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을 타면 요즘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대피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대피하는 훈련, 비행기에서도 산소호흡 마스크 쓰는 방법, 배에서도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 여러분, 어떤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먼저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피 요령에 보면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를 씌워주다가 어른이 먼저 쓰러지면 아이도 어른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뭐 드셔보셔서 또 선전을 통해서 알 겁니다. 이 해찬들은 대전중앙장로교회를 심호하셨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광선 장로님이 73년도에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 해찬들의 전신이었던 삼원식품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자 이분이 이제 그것을 인수해서 그렇게 이제 이 해찬들 고추장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세요.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회사가 살아서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찹쌀로 고추장을 만들었는데 그 고추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큰 축복을 받자 이 장로님 부부는
대전 미랄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회사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젓갈류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큰 기업으로 연간 매출 1,500억 이상의 매출과 종업원이 600명에 달하는 큰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욕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푸시리라. 이 오강성 장로님 부부, 그 권사님이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결국 그 기업은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도 귀한 삶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진정 믿음의 간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의 간구는 큰 힘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던 곳에 소낙비와 같은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한 하시는 모든 일에, 또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